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신명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따라야 할 율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서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기적이거나 부주의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묵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소나 양이나 나귀는 반드시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너무 먼 곳에 살거나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을 때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축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 원수의 가축조차도 돌봐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축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잃어버린 재산과 의복, 소지품, 그 외 어떤 것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고 이웃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편함과 상실감에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듯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5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녀의 부적절한 의복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금지 조치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성적으로 난잡함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성의 옷을 입는 변태적 관습이 있었고
타락한 동성애적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남녀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분별한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6절과 같이 누군가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배가 고픈 경우에 알을 취할 수는 있었지만 어미새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미새는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반영하는 율법입니다. 어떤 동물이라도 대규모로 그 생명을 취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종은 멸종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면 그 혜택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생태계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잘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고로 인한 슬픔을 미리 예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서로 섞어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일은 일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두 가지는 매일 입는 의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포도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거나 서로 다른 동물을 함께 이용해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의복은 입지 말아야 하고 겉옷 내 귀에는 술을 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세심한 율법을 만드신 거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 꼼꼼한 규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세한 규정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구별됨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종자를 섞여 뿌리는 것과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의복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것으로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는 강한 가축입니다. 반대로 나귀는 상대적으로 약한 가축입니다. 만약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게 된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 가축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가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겉옷에 달았던 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겉옷으로 입던 옷을 밤에는 묵직한 담요로 사용했습니다.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내 귀퉁이에 술을 붙이고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2장에서 이웃의 손실에 대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움과 돌봄의 손길은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피조물을 위한 선을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에 대하여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는 경계가 없음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삶이 되고 넘어진 것을 세워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생명 윤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피조 세계에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웃의 상실된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돕는 선한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질서를 지키며 고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